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게 되면 많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옷, 또 명품 핸드백 같은 유명 상품들이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흡사하고 아주 유사한 가짜도 있습니다. 모조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만 같더라도 진짜가 있고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속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무엇이가 정교하게 노뚜남바가 틀린다든지 어떤 바느질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육에 속한 가짜 믿음과 진리에 속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믿음, 가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울이셔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분은 존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만나주셔야 되고 내가 아플 때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셔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유 불문을 따지지 않고 그분은 반드시 내게 도움이 되어 주셔야만 된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복받으러 왔지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교회 힘든 일을 내가 겪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나한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광신자라고 욕을 먹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내 삶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너무 귀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욥의 아내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동네에서 그 성읍에서 그들만큼 육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은 10명입니다.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남편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계명적으로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물론 욥의 부인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식 10명이 다 죽었을 때만 하더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그 고난이 더 길어지고 자식은 죽었다고 치고 재산은 잃어버렸다고 치는데 그래도 남편하고 의지하고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악창이 걸린 것입니다. 흉측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남편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쓰레기장 옆에서 기와장을 갖고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부인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나는 당신과 하나님을 떠나겠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의 부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떠났고 남편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분하며 유대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만을 오기를 기다렸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가짜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하면요, 시바에 가서, 다시 말해서 수백 킬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인도까지 가서 유향과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자기 집안에서 갖고 있는 물건, 자기 고국 땅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떠한 물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인도까지 가서 가장 고가품의 향품과 유향을
사가지고 와서 이 향품과 유향 이런 고가품들은 상류사회 사람들만 갖고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 향품을 가지고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헌금을 하는데 그들은 10,000,000원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약의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을 어기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할 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들을 지켜왔습니다.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고가품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이 하는 재물을 결론은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연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겠노라.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수치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게 하리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 나라에 위기가 오고 자기 개인적으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 민족과 자기 개인들의 삶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유일신 신앙이 아닌 다실론 사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의지하고 때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믿음 생활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짜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경, 때로는 조건부 신앙, 기복적인 신앙, 타협적인 신앙, 계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때로는 적당히 하나님을 떠나고 타협하는,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이런 신앙은 바로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네가 나를 반만 섬겼으니까, 반만 믿었으니까, 반만 의지했으니까 내가 반만 축복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너희는 하나님을 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위기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데마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날마다 고난이 오고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끝까지 축복만 받고 유익만 되겠다는 이 신앙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 때문에, 가짜 믿음 때문에 아수르한테 망해서 완전히 그 나라는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언젠가는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리에 속한 믿음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 키우고 아이 키우고 돈 버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목적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마지막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율법을 단 1.1획도 어긴 적이 없지만 인간이 저지른 그 죄악을 주님의 육체에 걸머지시고 수많은 수치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떠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매맞음과 수치와 침뱉음과 창에 찔림과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과 벌거벗김에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처절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육적인 축복 플러스 영적인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제사함의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요, 성령을 내 속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요,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터위의 믿음을 굳게 박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 축복은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도 없고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된 신앙, 진리에 속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지식을 집어넣고 수많은 육적인 축복을 주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이 죽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신에다가 절을 해라. 이 금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수호신을 섬기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나를 분명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건지시는 것보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신앙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시고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율시신앙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순교하겠다고 하면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건져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조건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계산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타협이 아닌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 일 하면서요, 직분 감당하면서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라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많은 억울한 일을 듣습니다. 자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주님이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복신앙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종 두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상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열어보세요. 예레미야서 15장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씨에 gat들이시리이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민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인데, 또 육적인 아픔도 있는데 이 상처가 너무 커서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14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절규를 보십시오. 나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당한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며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유익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수단이 아닌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만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종업원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종은 봉급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보너스를 많이 주고 봉급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봉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봉급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고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드나 안 힘드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오해를 받으나 안 받으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들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죄송하지만 목사인 나도 여러분 고통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왜 내 고통을 네가 못 알아주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환경에서 종이 아닌 아들로서 묵묵히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진리 속에 속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 믿음을 보이시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